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쯤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말씀은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은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녹아 들어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1장의 눈물로 시작을 하지만은 4장이 끝날 때면 찬송으로 끝납니다. 1장은 고통이란 뜻을 가진 마라로 시작을 하지만은 4장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로 마치게 됩니다.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고 4장은 결혼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1장은 버림받은 무명의 사람들로 시작을 하지만 4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 1장을 보면서 그 배경을 보면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사기 바로 뒤에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두 번째 패턴이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 번째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사가 있는 동안 그들의 삶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 사람들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심판을 받고 또 그런 힘들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고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짧은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이게 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을 두 번째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또 우상 숭배했던 거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그들이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며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사기 보면 여기 보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룻기는 바로 그 한 가정으로 클로즈업해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흉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흉년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직장을 잃어버린다거나 우리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도 흉년일 수도 있겠죠. 또 몸이 아파서 건강에 기근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그런 영적인 기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오늘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곳을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면 흉년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살면 앞으로 희망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마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거기서 잠시 이제 머물다가 또 상황이 좋으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곳에서 이제 10년을 살게 됩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아들도 장가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도 되죠. 처음에는 이제 잘 사는 듯 보였지만 그곳에 10년 어간 동안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먼저 가정에 멜리멜리 그곳에 죽습니다. 그리고 장가간 두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자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는 또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인 룻만 이제 남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나오미는 결정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겠죠. 그런데 그의 떠난 10년의 삶 자체는 말 그대로 보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10년 만에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왔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 댈 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여러분 마라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을 발견하죠. 물을 발견해서 너무 목마른 상태에서 물이 도와서 가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너무 썼다. 그래서 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 그래서 나는 이 베들레헴을 떠난 내 인생의 삶은 말 그대로 아주 쓰디 쓴 인생을 살다 왔으니 나를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10년 삶은 보통 것 자체 20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표현이 아주 사실은 중요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아주 이거는 참 가슴 아픈 고백이지만 나오미 속에 철저하게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결국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갖고 떠났는데 비어서 돌아왔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이 사람들만 든 게 아니죠. 베들레헴 지역 아니면 이 가나안 지역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흉년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흉년이 다가오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적나라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엘리멜렉,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공교롭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권자다.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철저한 종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나오미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왜 기쁨이라고 지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장명을 했을 때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지어준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고 하도록 그들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절대로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땅을 팔 정도가 되면 친척들이 도와줘서라도 그 땅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 이걸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나몰라라고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다 팔고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떠났는데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으로 떠나게 된 거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실체가 뭐였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어떤 신앙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흉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첫째는 말론이고 두 번째는 기련인데 두 사람 다 이름의 뜻이 병약한, 허약한, 쇠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시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을 결국은 바라보게 되면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흉년인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는 그때야말로 평소에는 내가 좀 신앙적으로 미지근했어도 인생의 흉년이 오면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흉년이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더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 인간의 욕망, 또 교만, 내 고집, 허세, 보복 이런 마음들을 철저하게 그 흉년을 겪으면서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기억하고 붙들고 그것을 위해 상달음한 거를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서 내 힘대로 살아보려한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곳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제 우리 야곱과의
그 아주 유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성경의 어떤 메시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도 보면은 야곱이 결국은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야 될 곳, 베델이라. 그러나 그들은 베델로 가지 않냐고 세겜에 정착. 세겜의 의미가 뭐냐? 그곳에서 야곱과 그 가족이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우리 다 보여요.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결국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 베들레헴.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죠. 그 인생의 흉년 속에서 드러난 영적인 진짜 흉년의 실체가 오늘 다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우리가 깊이 오늘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 이야기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를 대표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슈브라고 해서 돌아간다. 1장에 보면 돌아가라, 돌아간다, 돌아가자 이런 말이 거의 뭐 한 구절 띄어서 한 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돌아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게 메타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말.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인애, 긍휼, 신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또 룻기를 보면서 아무리 무너져 우리 신앙이 벌거벗어지고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그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룻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가면 우리에게는 그 순간부터 소망의 싹이 트인다라는 메시지가 룻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굉장한 소망의 암시를 주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리 추수 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룻이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룻기를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그 우연처럼 엮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필연처럼 정말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보리밭 주인이 하필이면 보아스고,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다시 다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하고, 그리고 나오미는 손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 손자지만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비록 내가 아주 망가진 인생이었고 정말로 이런 허덕인 인생이었지만 그가 메탄 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헤세드를 얘기해 주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난 게 2장부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정말로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이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과연 그 흉년 속에 우리는 우리의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신앙의 흉년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돌아가는 그런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존심은 무너져도 나는 이 어그러진 순간에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야곱과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적 회복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인생의 인연속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고통받고 연약한 가운데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